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2021년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들어가서 에스겔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부터 애언사역을 했는데 이때가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30세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에스겔 29장 17절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한 것은 포로로 잡혀간 지 27년째 되던 해에 임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나오는 그 횟수는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거죠. 30째 해 그랬잖아요. 30째 해 그발강가에서. 그러니까 여기 30째 해는 에스겔 선지자가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자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여러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향한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에스겔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오늘 1장에서 3장을 읽으면서 일단 1장을 읽으면서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이 막 이는 것 같더니 아니 내 생물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그 내 생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확 그렇게 펼쳐져 있고 그 내 생물의 모습이 그냥 세상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앞에는 사람이요. 앞에는 이게 사람 얼굴인데 옆에는 막 사자, 독수리, 뒤에 뭐서 막 이렇게 사면으로 형상이 다 다른 게, 그것도 그런 생물도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또 날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손이 있는데 그 이상한 그 뇌 생명체에는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뇌 생명체가 서로 다 날개로 연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발 밑에는 그 뇌 생명체의 발 밑에는 박구가 있는데 박구. 바퀴라는 거예요, 바퀴. 이 바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전거 바퀴 하면은 한쪽으로만 돌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바퀴 안에 또 다른 방향이 십자가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란 바퀴 안에 또 이쪽으로도 바퀴가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도 돌 수 있고 이쪽으로도 돌 수 있는 사방으로 돌 수 있는 바퀴가 이 내 생명체 다리 밑에 있었다는 거죠. 4개의 바퀴가 있어요. 근데 그 바퀴를 자세히 또 보니까 몸에 바퀴 그것에 눈이 그냥 확 바퀴에 가득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들을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발 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자들이 바퀴 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그냥 재빠르게 순식간에 온 세상에 임하여서
그냥 모든 걸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하고는 싹 그 임무를 수행해 버린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발강가에서 외롭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내 생물과 바퀴 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에스겔이 담대하게 됐겠죠. 에스겔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그 에스겔 이름처럼 에스겔이 힘을 얻었거든요. 와, 바벨론만 강한 줄 알았더니 바벨론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이시, 이렇게 엄청난 그 수행원들과 무기를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맘만 잡수시면 바벨론 단순간에 그냥 바벨론도 쓸어버릴 수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확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 2장에 에스겔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을 보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3장 1절에는 그 2장에 그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기록된 두루마리 그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2장에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3장에는 말씀을 먹고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매일같이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한 20-30분 동안 유튜브에 올리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나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니까 와, 이 말씀은 정말 꿀송이 같구나.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다 이거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입에 노래가 되도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너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이렇게 매일같이 하라 그러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전하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하는 일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유튜브 꿀송이 모야 큐트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또 문자나 카톡이나 이렇게 받으면 제가 보람이 있고 힘이 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매일 한 1000명 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 마지막 때의 축복이냐 이거죠. 축복이죠. 그런데 제가 안식년 때 그 한국의 서울에 있는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 주일 1부, 2부, 3부를 한 2번 정도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인 김양재 목사님이 간증을 해 주시는데, 김양재 목사님은 30대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의사 되신 그 부군과 남편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 의사 남편이 갑자기 그냥 돌아가셔 버렸대요.
심장이 갑자기 마비가 돼가지고 갑자기 의사 남편이 예고도 없이 그렇게 믿었던 의사 남편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김양재 집사님이셨겠죠.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갑자기 과부가 30대에 돼버렸으니 하늘이 캄캄했겠죠. 예? 앞이 캄캄했겠죠. 하늘이 노랬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남편이 의지하는 언덕 같은 남편이 갑자기 그냥 예고도 없이 죽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과부가 돼버린 이 김양재 집사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그 가장 남편 있고 힘들 때에 큐티했던 말씀이 에스겔서랍니다. 에스겔서를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그 적용과 그 큐티를 적어가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세월을 살아냈대요. 에스겔서 말씀이 이 김양재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힘이 됐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들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인데 일단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에스겔처럼 먹고 그 말씀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많은 영혼들이 와서 들으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같은 종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가 전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네 책임이 아니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것이라 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서 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렇게 3개월씩 나누어서 꿀송이 부약큐티 책을 이게 1, 2, 3월, 4, 5, 6, 7, 8, 9 지금 7, 8, 9고 이제 10월, 11월, 12월이 9월 중순에 또 나올 겁니다. 네 권의 책으로 이게 이제 이 꿀송이 부약큐티가 올해는 나왔지만 내년에는 아예 한 권의 책으로 좀 두껍기는 해도 꼭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친구처럼 하나의 주석책처럼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주석은 못 되지만 대충 성경을 1년에 일독하는데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제 설명을 듣고 그 본문을 읽으면 조금이라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성경 읽기 도우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 달치, 내년 1월 달치를 3일 만에 오늘까지 이제 원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3일에 한 달치씩 해놓으면은 9월 말까지는 하고 제가 아프리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고를 여기 출판사에 내주고 또 제가 한 5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지금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영어로 좀 번역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영어로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우리 김기식 선교사님이나 또 말라위의 유성희 선교사님 PAF 큰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우리 그 현지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매일같이 큐티를 해서 1년에 성경 1독씩 계속 큐티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노록서 목사님 그 꿀송이 부약 큐티를 영어로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이제 선교 현장에서 그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해서 1년에 성경 1도씩 하는데 지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고생을 하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수고해서 1년치 성경 꿀송이 보이학교 때 한국어판하고 1년치 영문판을 다 만들어내면 선교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국인 우리들에게도 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냐. 그런 제가 마음에 에스겔처럼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금 매일매일 제가 열심히 끙끙거리면서 힘들지만은 꼭 이게 무엇과 같냐면 꿈을 꿀 때 여러분 막 나쁜 놈이 날 잡으러 오면은 막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꿈에서는 잘 도망이 안 가지잖아요. 그래 내가 마음은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하는데 이게 그냥 진도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끙끙거리면서 낑낑거리면서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영어판도 이게 제가 또 점검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이게 이 신학적인 용어하고 다르잖아요. 또 다 영어도 읽으면서 일일이 점검해야 되고 또 한국어 끄고 원고도 계속 물론 오래 하는 이런 원고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뺄 건 빼고 더 보탤 건 보태고 더 보강할 건 보강하면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2002년도 판 새 판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두 번째 또 1년치가 나올 때는 이 첫 번째 1년치 없던 성경 말씀 다루지 않았던 것을 또 하겠죠. 여기에서 계속 앞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성경 한 3장씩은 같이 공부하면서 무조건 1년의 성경 1독은 날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끙낑거리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미국 파사데나인가 뭐 그런 LA 쪽에 그런 지역이 있나 봐요. 미국의 페사데나라고 하는 곳에서 한 집사님이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이거 꿀송이 보약교 때 최근에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동생에게도 권하고 페사데나 그 교인들에게도 많이 권하고 있대요. 다 좋아한다 그러면서 책을 구입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1년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1년치를 다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막 구입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책을 출판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십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어판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늘 출판사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5,000불 보내주시겠대. 그러면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방 그 비용의 절반이 벌써 끝나버렸잖아요. 아마 영문판은 미국의 그 말라이 선교하는 BAF 유성희 선교사님 그 재단에서 영문판은 찍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운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동참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에스겔서에 나오는 비유들이 있는데요. 그 포도나무 비유는 15장이죠.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진 것이 마치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6장에는 가늠한 여인 비유가 있는데 고아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정성껏 키워놨더니 교만하여 음행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수리 2마리와 포도나무 한 그루 17장에 나오죠. 이건 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 편할 거예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을 바벨론이 섭정왕으로 세워놨잖아요. 근데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애국과 동맹을 추진합니다. 이 어리석은 왕이. 이 일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결정적으로 이제 3차 파괴 결과를 가져왔죠.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 상고의 성읍에 둔다라는 에스겔 17장 3절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큰 독수리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유대에 이르러 여기 유대가 백향목 높은 가지죠. 다윗의 후손들은 백향목 가지예요. 근데 그걸 꺾어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간다는 뜻이죠. 그 독수리가 종자를 심어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시드기야에게 유다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른 독수리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앞으로 이제 17장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광로 비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용광로처럼 그 안에는 쓸모없는 찌꺼기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은 불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용광로처럼 연단하실 것이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23장에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우상 숭배에서 망한 두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나오는 끓는 가마솥은 장차 예루살렘이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심판의 불길에 휩싸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34장의 악한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 가지 환상이 있죠. 37장의 꼴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 그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환상이고, 그 다음에 성전의 물 환상이 있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과 그곳에서 섬에 나오는 물을 보여주셨는데 그 물은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헤엄을 쳐야 하는 큰 물이 되어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다까지도 죽은 바다도 소생하죠. 강 좌우에 많은 나무와 열매가 있고 치료하는 잎사귀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생명의 강물 되어 번져가고 전파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의 생명의 강에 물을 마시는 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회복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죠. 이 놀라운 환상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1장에서 그 환상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 왔다 뭐 이거 뭔 소리다냐고 자세히 알라 그러지 말고 대충 이렇게 성경의 도움이 저의 교사의 말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쭉 읽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예. 오늘 말씀들은 특별히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가족,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혀 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민에게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고 은혜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에스겔서에 이제 그 에스겔서의 은혜의 강물에 첨벙 아버지 뛰어들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인생의 그 어려운 때에 에스겔서를 날마다 붙잡고 큐티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도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에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꿀송이 같은 보약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 수술을 하고 잘 안 보이고 어려워하는 우리 허순학 진주에 사는 권사님 주여 그 눈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자녀 문제, 생업 문제, 아버지 가정 문제로 아버지 고통하는 하나님이 아버지 꿀송이 식구들의 가정 개인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